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느헤미야 기도의 10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같이 식사하지 못한 지가 벌써 5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회복되어서 식당에서 같이 밥 먹자고요. 느헤미야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는 방법은 영상 시청하시고요.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실제로 기도해 주셔서 기도의 풍성함이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혹시 유튜브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느헤미야 기도회인 만큼 영상으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10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운명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이사야 선지자는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으니 이제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죽을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왕이 병에 걸렸다면,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다면 약을 구하고 용한 의사를 찾고 하는 등의 일로 나라가 요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반응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겠다라는 의지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네,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실패함이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간절하게 기도하여 15년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기도하여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이제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회복되겠다는 말씀이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선포하셨던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더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모세의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시내산에 머물게 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40일 동안을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고 금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한 거죠.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진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셨습니까? 이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그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세의 전심을 다하는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12정탐꾼을 뽑아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 원주민들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 정탐꾼들의 말을 들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또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로 20절 말씀 보시니까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 땅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렇듯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니까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사 전달을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는 내 의사 전달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좀 더 살고 싶어요, 좀 더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더 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마음,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통곡하고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기도할 때 통곡과 눈물로 간구해야 하고 그 안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피, 땀, 눈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흐르는데 마치 그것이 핏방울처럼 내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기록이 많이 있는데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떼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떼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기도는 단지 떼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내 의사표현, 나의 욕심을 관철시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심으로 운명을 바꾸시기를, 인생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행복한 날도 있을 것이고 고통의 날도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성장을 위한 훈련이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만물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